우리 지난 시간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승리하셨습니까? 로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묻지만 말고 들어보셔야죠. 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도 보셔요 한번. 네, 승리하신 얼굴입니까? 네, 어떠세요? 네. 자, 네, 안녕하세요. 항상 이 타이밍인데 들은 대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깨달은 대로, 교훈 받은 대로 그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철썩 믿고 정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또 순간순간 자아의 성품이 일어나고 또 누군가를 시기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어쩔 때는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까? 그러나 주님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라라는 음성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제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기도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세요. 한 명 한 명 닦아주세요. 자신을 팔 가룟 유다도 닦아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종을 자처하시죠. 종된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주시고 너희도 섬기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위로하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오실 거야.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존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힘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해 주시죠. 이 많은 말씀을 제자들이 들은 이후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게 돼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단하시고 그때가 이르렀음을 직시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이제 잘 아시겠죠?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때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그 일을 완수할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기도하시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말씀을 좀 더 보실 텐데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그 일이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직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일,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기도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기도하시겠어요? 중요한 내용,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간구였고 그의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의 순간에 주님 이 잔밖에 없습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라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소개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처럼 간절하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이거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이니까요.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기도를 결국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날이 오늘은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그죠? 내일 사실 거죠.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철석스러운 믿음은 없는데요. 들쭉날쭉한데요. 내일 내가 살아서 눈 뜨고 돌아다닐 거라는 믿음은 여러분 되게 굳센 것 같아요. 아닙니까? 내일 약속도 있으세요? 내일 어떤 분들은 개강을 하고 어떤 분들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일 내가 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거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젊어서 그런가? 그런데 만약에예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삶의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지금과 똑같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 대한 태도는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과 동일하겠습니까? 다르지 않겠어요? 그 큰 전제가 붙어 있다면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올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여러분 많이 만나시려면 신학대학원에 가시면 돼요. 신학대학원에 가면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신학대학원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분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 망하고 큰 병 들고 그래서 고통받고 있다 보니까 한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이 기억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 부질없었다라고 그러시면서 남은 인생 이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러시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연세 있으시니까 교수님도 좀 이렇게 열애도 해주시고 숙제도 좀 줄여주시고 이럴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열성적으로 공부하시고 왜 이거 시간들을 헛되이 보냈나 하시면서 그렇게 젊은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 맨 앞자리에 앉으시고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낼 수 있을까 하니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들의 기도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힘드십니까? 다른 것 없이 그냥 직장일 해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지치고 힘드세요. 심지어 그 고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세상 속에서 그런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고개를 떨구기도 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는커녕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의심하고 또 회의감을 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쇠약해져 갈 때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무겁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올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바보 같은 삶을 세상 사람들은 이용하고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 바보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고 이러한 기도를 함께 하길 바라요. 주님,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고난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라고 매 순간 매일 아침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 되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냐 이거죠. 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방법,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비결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내게는 영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모든 신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사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안정을 보장하고 그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진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인 거죠. 누굴 통해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3절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구원받을까? 알기만 하면 영생 받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알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의 기노스코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 알문, 표면적인 알미 아닌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알인 거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대화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 그 알을 오늘 기노스코의 알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때 상대방이 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 알아.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그 사람 보장하니까 괜찮아. 너만 잘하면 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안다라는 말. 오늘 이 기노스코 3절에 쓰인 이 단어는 믿는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된다면 그분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었다면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굳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믿음으로 이 모든 현실을 극복해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3년 동안 매일 2시간씩 제자훈련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출퇴근하지 않았어요. 3년간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함께 생활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로 옆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길 원하십니까? 나도 그분을 믿어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모든 죄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참 자유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 참 자유를 지닌 그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길 원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과 그 예수를 아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래요.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분을 더 잘 알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래요. 공동체의 문 두드리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에게 열려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참여하시고 확보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 수 있기를 바래요. 그냥 갑자기 주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기회를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얼굴빛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두드리셔야 해요. 간구하셔야 돼요. 맹인처럼 사람들이 말리고 뜯어 말리고 포기하게 만들지라도 더욱 크게 부르짖어야 해요. 간절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십자가 나와 관계된 것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그래요. 예배에 참석하는 일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매 순간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간구해 보십시오. 왜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춰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오랜 시간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치이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무뎌진 분들이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두드리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시편 94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에 나오죠? 함께 읽게요.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회사 일이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염려케 하고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해요. 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나를 즐겁게 하나이다. 주의 위안이 뭐겠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많은 것들로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두드리고 시도하지만 여러분을 참으로 자유케 하고 여러분에게 참으로 평강을 주고 여러분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학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힘겨운 일상 가운데 다시금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뚜렷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까? 오직 주의 말씀, 주를 아는 것, 이것임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 사실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해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합격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벌어놓은 돈이 별로 없고 세상의 기준들이 나를 절대로 하찮은 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걸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보셔요.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시면 안 돼요. 24시간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 영혼과 내 몸을 세상에 맡겨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아는 것,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하나 읽어볼 텐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평안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 영생과 유일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십시오.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 충성하셔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요.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요. 하나 되게 하는 일, 하나 되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가족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복음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것도 다르고 우리 부모님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분 안에 한 가족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모델로 제시한 분이 누구냐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위격이 각 위격대로 존재하지만 얼마나 연합되었냐면 일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많은 일 중에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지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 되는 일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소그룹 모임 시간을 통하여서 가정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나누시게 될 텐데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일을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내가 행하거나 그 일을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다른 한 가지의 측면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한몸된 가족으로 부르시고 혼자 설 수 없기에 믿음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든지 어떤 시대를 사셨는지 어떤 지역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 순간 예수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하나 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함께 하여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나는 저들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단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안에서 함께 거룩하여지고 전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혀 사랑의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서로 더 나은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교회됨을 이루려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상처받으셨습니까? 이 안에서 푸셔야 돼요. 이 안에서 소망을 놓으셨습니까? 다시 이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나를 향한 넘어서 우리를 위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이유들로 많은 것들로 상처받고 외면하고 그것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더 나은 삶을 향하여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신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가족 말고요. 여러분 예수 가족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알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가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장들이 연락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합류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좀 도전하십시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귀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난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그 질문 앞에 서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